솔로몬이 이르기를 구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손이 부러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요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수리가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옷을 입었고 그 두 사람한테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조각을 찾아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직접 빼앗아 내 지파를 너희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을 열심히 사서하고 모압의 신 고모스와 아무도 자신의 신 올림을 소비하며 모압이 다윗을 강같이 아니하며 내 일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시작하니 너는 물은 그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얻어서 이스라엘에 이르라.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의 만물과 그 뒤에는 솔로몬의 행장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하며 그 부신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이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권세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편들지 않았던 다른 왕자들 그 외 사람들을 다 이제 진압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굉장히 번성된 안정된 나라를 세웠고 또 성전마저 새롭게 건립을 해서 명실상부한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운 나라, 부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솔로몬은 부에 취하고 또 권세에 취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방인들 아내가 가지고 온 신들을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11장에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향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사 대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11장은 솔로몬의 대적 시리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여로보암이라는 충직한 신하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을
인간의 그냥 대표적인 모습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삶. 굉장히 길게 솔로몬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아요. 우선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 솔로몬 왕 때는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일을 이제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지파의 감독으로 세웠고 굉장히 이제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여로보암이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희한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가 입고 있던 옷을 막 찢어서 12조각을 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질 건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네가 차지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왕은 자기 말고 한 지파만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뭐 그 사실을 알았는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게 이제 숨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요 열왕기 상 11장은 전체 그 열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그게 담겨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11장을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대적 시리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을 왕들을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충복 신하 한 사람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가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그 뒤에는 뭐 뻔하죠, 그죠?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엉뚱한 걸 섬기는 건데,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생들에게 다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신약에서 보면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 나옵니다만, 모든 피조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세상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떠나버린다고 하면 그 피조물들은 더 이상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봤는데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라서 뭐 통치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도 주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나니까 점점 더 엉뚱한 길로 빠졌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떠나버리는 그 사태. 그러니까 주님은 진노하셔서 대적을 일으켰어. 그전에는 대적이 아니고 잘 친하게 지냈어요. 이웃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뭐 신하들도 다 왕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주님이 대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뭐 그것도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내가 점점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신호로 이해하셔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종속이 되어서 살고 또 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정작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별로 그렇게 길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통과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곧 사사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를 보면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통치한 데가 없어요. 계속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잠깐 그들을 쫓겨가고, 이렇게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뭐 이제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나라가 평안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성이 포위가 되어서 아들 삶아 먹네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으로 가면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은 2지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끝이 나야 하는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우상과 가까워진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33절에 한번 봅시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시돈, 모압, 암몬의 신들을 솔로몬이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그런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잘 살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도 수입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부터 여자들을 또 데리고 왔으니까 그들은 또 자기 풍습에 따라서 그 신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그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같이 신을 섬기고 산당도 지어주고,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성전에 버젓이 산당도 같이 우상 제단도 같이 세웠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온전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피조물의 구도예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은혜 아니면 너는 안 돼. 다윗이 그걸 깨닫고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열심히 훌륭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 짓는 걸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 허물을 주님 앞에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된 자다. 이건 놀라운 시각이죠. 깨닫지 못하면 신명기 정도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시대를 지나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죄인 완악함을 아예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다 알고 있으니까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에 나는 죄인이다. 내 스스로 주님을 의롭게 할 수 있거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질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주님을 화나게 하는 요소가 내게 가득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바뀌게 된 첫 번째 모습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그 따르는 사람들을 처치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찾아오심, 용납하심, 덮어주심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진리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율법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굳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확인하라고 주셨지, 그거 지켜서 네가 의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하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고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례도 무시해, 안식일도 무시해, 날과 달을 지키는 것도 무시해. 무시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들은 의미만 살아있지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바울은 계속 주장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 지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을 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운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의 나라를 찢어서 그 신하에게 10개를 줘버리고 너는 1개만 주겠다. 원래는 이제 자기 거 유다 하나 있고 다른 거 이제 베냐민 하나 이렇게 준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웃겨요.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나라를 안 찢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더 지나가서는 내가 너희들을 벌하고 책망을 하지만 영원히는 벌하지 않을게. 그것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등불을 생각해서 내가 한 지파는 영원히 그 다윗에게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여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왕을 세웠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그냥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예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울일 경우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 빼앗아서 다윗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나라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다른 단서가 지금 자꾸 붙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왜?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을 했지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연결되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줬는데 한 지파는 다시 그에게 남겨두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화가 났지만 영원히 화를 내지는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39절에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신 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범죄했어요. 우상 섬겼으니까. 그래서 왕이니까 왕권을 빼앗으면 그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왕권 탈취. 이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심판하는데 이상하게 솔로몬이 범죄를 했는데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는 왕권을 안 빼앗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다른 것에 주고 하나만 니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니한테는 네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생전 살아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지거든요. 이게 좀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제대로 못해.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겨 우상 섬겨. 에이 나쁜 놈. 너 왕하지 마. 하면서 다른 사람 왕 세워버리면 끝나는데 주님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네 대에는 네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네한테 왕권 안 빼앗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단서가 지금 자꾸 붙잖아요. 여기서 단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선전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도 너희들을 벌하지만 영원히 벌하지 않겠다. 기한을 정한다. 그것도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10지파를 저쪽에 주고 한 지파만 이쪽에 주는데 그것도 다윗의 덤불을 생각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특별하게 보통 사람과 다른 식으로 대우를 받아요. 다윗은. 심지어 다윗이 굉장히 큰 예외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요. 성전에서. 직접 제사도 드려요. 성전에 가서. 그 전에 사울이 그러다가 작살났거든요. 왕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뭐 번제 드리고 하다가 죽는 일도 생기고 뭐 별희한한 일이 다 생겼어요. 근데 다윗은 예외예요. 희한하죠.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기능을 보여주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일반적인 어떤 규율에 의해서 그를 규정을 하면 그게 답이 안 나와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그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로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 노릇하고요.
왕 노릇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그런 인물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구약의 다윗은 한 사람이 왕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미리 담았던 거죠. 지금 솔로몬이 범죄를 했는데 네 대에는 내가 왕권 안 빼앗을게. 이게 지금 긍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윗도 사실은 주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허물을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몽땅 다 주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돈이고 나 자신이고 내가 나에게 우상이고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고 돈이 나에게 우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 아니야, 다 돈 섬기고 있어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가장 큰 모습인데, 인간에게는 아들이, 자식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모레제단에서 바쳐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에게 가진 가장 큰 우상을 주님이 공격하는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이 성경에도 있는데 지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하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걸 찾아보니까 그게 물질이고, 그래서 돈을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렇게 저울질할 때에 당연히 돈 쪽으로 가는 게 인간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을 성경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열왕의 기록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부터 골고루 쫙 얘기해야 되는데 반을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인간들의 그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모습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왕창 받았는데 결국은 지멋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솔로몬의 잠언을 읽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흔히 신학자들은 그 잠언이나 전도서를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 그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도서 잠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초반에 은혜 받았을 때에 은혜 가운데서 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년에 우상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여로보암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별로 그렇게 말년이
은혜로운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생각 그냥 해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납하시고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모습을 비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네 아버지 생각해서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네가 살아있을 때는 그 벌 안 내릴게. 이게 유예잖아요. 용납하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벌하는데 영원히는 하지 않을게. 그리고 다윗의 등불은 내가 영원히 끄지 않을게. 계속 주님이 뭔가를 그냥 벌하면 그냥 사울처럼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은혜가 없을 때에는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볼 줄 몰라요. 저 인간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거 천벌을 받아야겠다. 가다가 차에 안 받치나. 저런 거 저거 코로나 걸리고 죽지.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이 그게 담겨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여기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잖아요. 죽이잖아요. 재물을 다 죽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사잖아요. 그게 뭐 제사가 뭐 유월절이고 뭐고 뭐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죄가 뒤집어진 그를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막 죽이는 거잖아요. 능지처참 뭐 어떤 걸 붙여도 그 주님의 분노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제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는 뭐 조금 나았고 뭐 못하고 주님 모실 때 그게 웃기는 거예요. 다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긍휼이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저 인간 저거가 아니라 저 꼬라지도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이 저게 작용하고 있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심판하는데 천국 간 사람들은 그 원인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놔놓고 지옥 간 사람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행위를 적용하려면 저 사람은 착해서 천국 갔다, 이 사람은 악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천국 간 사람하고 지옥 간 사람이 그 정하는 그 규정이 달라요. 잣대가 달라요. 지옥 간 사람한테는 행위를 따지고요. 천국 간 사람한테 행위를 안 물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의 죄를 묻질 않아요. 왜? 보혈의 피가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집집마다 다 천사가 심판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 보니까 피가 있어. 이 집은 벌써 심판 받았네? 그게 평가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심판받지 않아도 될 만큼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금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심판 여기는 이미 행위 전내라고 이렇게 건너뛰는 것, 그 안에 있는 게 용서받은 성도예요.
그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제발 다른 거 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왜 그래? 잘하긴 뭘 잘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누구도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을 따라갈 인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가고 울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근데 그들도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약속을 못 믿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발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라는 그런 착각하지 맙시다. 비교는요, 피조물들끼리, 죄인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아담 되시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봐야 내가 제대로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예요. 주님 앞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오롯이 남을 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그 죄 짓는 행동에 따라서 사울처럼 그냥 왕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솔로몬처럼 네 아버지를 봐서 네가 사라질 때는 벌하지 않을게라는 긍휼이 입혀지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솔로몬처럼 이런 죄 짓지 마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유로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네 행동 잘못됐다고 지옥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는 행위책이고 누구에게는 생명책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긍휼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는 지를 드러낼 수 없죠. 자기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그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자기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허물로, 죄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저들은 죄인이요, 또 앞으로도 날마다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희한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지시니, 주여, 우리는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은혜 속에 깨달으며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